예, 우리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1절부터 6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예, 우리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가는 곳에 그 길을 너희가 알리라. 도마가 가로되 주여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삼나이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죄송합니다. 예, 오늘 이 말씀 통해서 하나님 우리 각자에게 깨닫게 주시도록 우리 잠깐 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주께서 함께하시는 귀한 은혜가 우리 안에 넘칠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를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떻게 보면 좀 어려운 개념이면서도 우리가 가장 많이 들었던 개념, 그것이 아마 생명이 아닐까 싶어요. 생명.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한마디로 요약하면 날마다 생명을 얻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근데 이 생명이 무엇이냐? 우리는 예수를 알기 전에, 그전에는 사실은 저와 여러분이 아시는 바와 같이 이 땅에서의 목숨처럼 목숨 말고 더 중요한 것은 사실은 없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를 알고 나서 비로소 알게 된 건 뭐냐? 우리가 이 땅에 눈에 보이는 이 삶과 또 내가 숨을 쉬고 있는 이 목숨이 이게 다가 아니구나 하는 것들을 비로소 알게 된 거예요. 만약에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인데 내세, 그 영원한 생명에 대한 소망 그리고 그 나라에 대한 그 기대가 여러분이 없다면 사실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기가 어렵죠. 사실 그리스도인이 뭐 때문에 이 땅에서 애매히 고난을 받습니까? 물론 다 하나님이 보상해 주시리라 뭐 약간 억한 심장을 가지고 이렇게 막 그냥 아웅다웅 그렇게 신앙생활 하는 건 아니겠죠. 자원함이고 하나님을 사랑해서고 또 하나님이 알게 하신 그 가치에 너무나 내가 자발적으로 반응하는 그 사랑에 대한 정말 우리의 행동들인데, 그러한 우리의 모습들이 때로는 꼭 굳이 이렇게 살 필요가 없는데 라고 여겨질 만한 그 믿지 않는 분들의 또는 세상의 시선을 우리가 들을 수 있다 이거예요. 또 내 안에서 내가 그런 갈등을 또 가질 수도 있다 이거죠. 그랬을 때 우리가 다잡고 다시금 새롭게 나를 무장할 수 있는 그 근거가 무엇이냐? 우리에게는 다만 이생만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땅의 삶만 우리에게 있는 게 아니에요. 근데 이제 이 말이 저는 또 이제 굉장히 또 주의해야 되는 또 한 가지 개념이 또 있다고 생각하는데, 또 믿는 분들 중에 또 어떤 분들은 이 땅의 삶이 너무 괴로우니까, 이 땅의 삶에 마치 무슨 불교의 윤회설도 아니고 내가 여기서 이렇게 정말 거지같이 살지만 내가 그 나라 가서는 떵떵거리면서 살리라. 물론 계시록에 정말 여기 슬피 울고 뭔가 여기서 이렇게, 또 마태복음에도 주님이 분명 여기서 다 누린 자는 그 나라에 가서 누릴 게 없다는 것처럼 이렇게 표현하신 부분도 분명히 있지만 그것이 정확히 어떠한 부분을 말하는지는 잘 모르죠. 물론 부와 관련된 부분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어찌됐건 어떤 그런 부분을 다 차치하고서라도
우리가 앞으로 맞이할 주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나라를 마치 어떤 내가 이 땅에서 막 정말 이렇게 힘들게 사는 걸 다 보상받는 듯한 어떤 그런 어떤 뭐랄까요? 조건부라 그래야 되나? 이거 아니 조건부는 아니고 그러니까 내가 뭔가 억울한 부분들을 그 나라 가서 다 이렇게 해결받고자 하는 이 성경에 그 나라에 대한 어떤 표현이 계시록에도 나와 있기 때문에 제가 딱 잘라놓고 얘기하기는 좀 어렵지만 근데 뭔가 이게 결이 다른 거죠. 신앙에. 뭔 얘기하냐면 우리가 이 땅에서 신앙생활하는 건 무슨 소모전을 하는 게 아니거든요. 물론 성경에도 분명히 바울이 우리의 육체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영원한 처소 또 하나님이 예비하신 또 더 완전한 곳이 있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 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이 땅의 처소, 이 땅의 우리의 삶이 아무것도 아니고 또 잠시 거쳐가는 곳이고 또 오로지 이곳에서는 그 나라를 위한 어떤 준비에만 몰두해야 되는 어떤 그런 어떤 부분을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이제 있는 것 같아요. 저도 한때 그랬고. 근데 제가 이 삶을 제가 이렇게 살아가면서 이렇게 또 제 안에 또 신앙의 부분들을 진지하게 이렇게 또 맞닥뜨리게 되면서 아, 우리의 신앙이 곧 삶이구나. 이 삶의 모습이 어떤 신앙 안에서 정말 이렇게 이야기가 있어야 되는 거고 우리의 삶의 이야기가 신앙의 이야기가 이제 돼야 되는 거죠. 한마디로 말해서 우리의 삶 전체가 사실은 이제 주님이 다시 정말 오실 거라고 하고 주님이 우리를 영원한 처소에 정말 안내하실 거라고 하는 그 하늘, 그 나라, 그 천국이라고 하죠. 그 나라에 우리가 가기 전까지 이 땅에서의 삶이 그냥 아무것도 아닌 것이 아니라 우리의 변함없는 삶의 연장선이라 이거예요. 변함없는 삶의 연장선. 다만 바뀐 거는 뭐냐? 이제 그 나라가 있다는 걸 우리가 알았다는 거죠. 우리가 그냥 목숨만 끝나면 다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육체에서 분리돼서 영원한 나라에 대한 정말 이제 삶을 내가 육체가 있을 때 어떻게 했느냐에 따라서 이제 그 삶을 내가 또 가질 수 있다는 것을 성경이 말하고 있는 거죠. 저는 지금 우리 시대가 많이 변하고 또 신앙도 정말 옛날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많은 부분의 변화가 정말 생겼다라고 생각하고 특히 코로나라고 하는 어떤 전 세계적인 어떤 이 대유행병이 다른 한편으로 또 우리의 신앙의 부분들의 어떤 새로운 각성을 일으키게 되는 또 계기가 또 됐다고 생각하거든요. 뭐 그것을 그냥 절대적인 걸로 다 이렇게 받아들일 필요는 없지만 우리가 이전에 미처 생각지 못했던 굉장히 중요한 개념들을 다시금 우리 안에 새롭게 내면에 장착하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됐어요. 근데 그러한 중요한 가치 중에 하나가 어떻게 보면 우리가 신앙을 하는 궁극적인 이유가 될 수도 있는 제일 중요한 어떤 그 이유라고 볼 수 있는 바로 그것이 죄사함과 영원한 삶, 영생이라고 하는 부분이거든요. 근데 여전히 이 부분은 사실 쉽지는 않은 것 같다. 쉽지는 않은 것 같다. 뭐가 쉽지 않냐? 사실 이 믿음이 내가 이 영원한 삶을 꿈꾸는 이 믿음이 내가 이 땅의 삶과 정말 관련이 있도록 사는 분들은 잘하시는 거예요. 다시 정리하면 내가 지금 이 땅에서의 삶을 사는 것이 앞으로 맞이할 그 영원한 나라에서 정말 필요한 그날에서도 변함없을 그러한 가치를 가지고 내가 지금 이 땅의 삶을 살고 있다 하시는 분은 예, 고전적인 표현으로 깨어있는 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왜 중요하냐? 정말 그리스도인이 누구냐? 그 나라가 있다는 걸 아는 사람들이에요. 그리스도인하고 그냥 하나님을 모르는 분들하고 차이가 뭐냐?
뭐 실력이 더 낫습니까? 그리스도인이? 아니면 더 선합니까? 아니면 뭐 좀 더 뭐 이렇게, 물론 주님께서 연단시켜 주시고 성화시켜 주는 과정에서 성품적인 부분이나 또 내가 조금씩 모났던 부분이 이렇게 깨어져서 좀 서글서글해지고 사람들과의 관계가 좀 이전보다 좀 더 성숙되게 변화되는 부분들은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게 그리스도인이 더 탁월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부분은 전혀 아니거든요. 그럼 그리스도인이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분들과의 가장 큰 차이가 뭐냐? 세상을 보는 관점이 바뀐 거예요. 어떻게 바뀌어요? 이제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라고. 만약에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인데 이 땅에 있는 것들로 목숨 걸면서 하루하루를 산다. 참 아쉽지만, 너무 이해가는 부분도 있지만 참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 싶어요. 물론 저는 오늘 이 말로 삶에 쩌들어서 굉장히 힘들게 사시는 분들을 그냥 이 한마디의 말로 이렇게 단돌이 이렇게 단칼에 여러분을 이렇게 판단하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정말로 그 나라에 대한, 내가 그 나라에 가는 시민으로서 부끄러움 없는, 또 영광스러운, 부족함이 없는 그러한 삶을 살기 위해서 내가 이 땅의 삶도 그래서 당연히 달라질 수밖에 없는 그 마땅한 이유를 충분하게 정말 알고 있는 그러한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아닐까 싶어요. 우리가 다만 우리가 사는 삶이 이생뿐이면 우리가 그 어떤 사람보다도 가장 불쌍한 자리라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에 얘기한 것처럼 정말로 우리가 이 땅에서의 삶이 전부라고 믿으면서 이 땅에서 뭔가 잘 되게 해달라는 기도만으로 좀 하나님께 늘 나아가고 이 땅에서 모든 걸 승부 걸려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정말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면 그 사람 뭔가 잘못 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예수를 아직 모르시는 분과 가장 큰 차이점은 이건 부인할 수 없어요. 뭐 우리만 구원받았다? 그런 표현은 조금 제가 좀, 물론 결과적으로는 우리가 구원을 얻었죠. 그러나 주님이 흘리신 그 보혈, 그로 말미암는 죄사함의 효과는 온 인류에게 여전히 유효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만 뭐 이렇게 구원을 얻었다 뭐 이런 표현하는 것은 좀 뭔가 특권의식 같은 표현 같고요. 그게 사실일지라도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제 우리가 비로소 이 땅의 이 목숨만 가지고 모든 것을 선택하는 그런 선택의 그 폭에서 벗어나서 이제 영원한 나라의 시민으로서 저 하늘나라의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제 영광스러운 주님의 뜻을 우리가 수행하는 자들로서 부족함이 없는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어떻게 살아나갈 것인가, 이제 그것을 고민하는 자가 됐다는 게 이게 엄청나게 다른 거예요. 지금도 여러분 우리 신앙이 이렇게 사장화된다, 뭐 사장화된다, 뭐 이런 얘기 가끔 하잖아요. 그게 뭐겠습니까? 이제 더 이상 우리의 실질적인 부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을 제외하고는 별로 신경을 쓰지 않는 거죠. 교회는 그냥 직분을 감당하는 거, 내게 맡겨진 일들을 그냥 충실하게 수행하는 거, 물론 그게 정말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닙니다. 근데 그거 이상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정말 내 안에 주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이, 또 그로 말미암은 영원한 생명에 대한, 그 생명에 대한 어떤 뭐랄까요, 내 안에 가치가 사라지지 않아야 되거든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이라고 하는 그 생명의 빛을 본 거예요. 생명의 빛을 본 거예요.
아, 생명이 다른 데 있는 게 아니구나.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구나. 내가 주의 말씀 안에, 진리 되신 주님 안에, 또 주의 말씀대로, 또 주님이 우리에게 알게 하신 가치대로 살았을 때 내가 정말 그 생명을 부여받은 자로서의 삶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것인지를 아는 거고, 또 그러한 주님의 자녀로서의 그 생명이 무엇인지를 비로소 그 생명의 가치를 이제 깨달은 자가 그리스도인인 거죠. 여러분, 그 몇 년 전에도 어떤 사람이 그 어떤 밭을 샀대요. 알고 보니까 그 밭 속에 수십억이 묻혀 있더라고. 그 밭을 산 거예요. 그래서 거기다가 이게 무슨 굉장히 안 좋은 돈이었는데, 어쨌든 남들이 보기에는 평범한 땅이었지만 자기네들이 그 밭 안에다가 수십억의 돈을 묻어놨기 때문에 그 밭은 절대로 남을 줄 수 없는 거죠. 마치 이런 것과 같다라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천국을 표현할 때, 우리가 영원한 삶, 또 그 안에서의 정말 끊임없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생명을 이야기할 때, 바로 이 생명의 가치는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다. 지금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잖아요, 성경이. 근데 여러분이 일상을 살면서, 하루를 살면서 과연 얼마나 내가 영원한 삶에 대한, 또 내가 그 영원한 삶을 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정말 그 자격과 가치와 또 그에 걸맞는, 또 정말 뭐랄까요, 내 안에 그 위치를 가지고 내 주변에 영향을 끼치고 사는가.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되라고 굳이 말하려고 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을 알았고, 내가 이제 이 땅의 삶이 끝이 아니라 영원한 삶이 있다는 것을 알았고, 그 삶을 사는 자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내가 영광스러운 것이 무엇인지 알았다면, 이제 삶을 선택하는 기준이 현저하게 바뀌어질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누군가가 또 크리스찬이 한 얘기는 아닌 건데, 이게 다 끝났다고 끝난 게 아니다, 뭐 이런 말을 누군가가 하더라고요. 정말 이게 어떤 면에서 그리스도인이 더 새겨들어야 될 말이 아닌가 싶어요. 이 땅이 끝이 아니에요, 정말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예수를 알게 하신, 그래서 영원의 존재를 알게 하신 그 이유. 그래서 우리가 육체를 떠날 때 우리가 영원히 책임져야 할 어떤 죄의 값을 예수께서 다 담당하시고, 이제 우리는 예수 보혈의 공로를 따라 죄사함과 영원한 생명에 대한 약속을 얻고, 이제 주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에 대한 가장 큰 과제가 우리에게 딱 떨어진 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하나님을 체험하고, 또 하나님 만나서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또 하나님의 신령한 은사를 맛보는 거 너무 중요하죠. 그러나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거죠. 그게 물론 쉽지는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가능하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는 가능하다 이거예요. 또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고 영원한 나라에 대한 가치가 무엇인지를 이제 비로소 내 안에 두기 시작한 자들은 가능하다 이거예요. 여러분, 다 같이 하루를 보내는 게 아니에요. 정말 내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하루를 살고 한순간을 살고 이 시기를 살고 또 이 건을, 또 이 일을 겪고 또 이 일을 감수하고 내가 무엇 때문에, 그거 굉장히 중요한 가치거든요. 우리 집안의 가장들은 가족 때문에, 가족을 위해서 감수하는 게 있죠. 집안에 또 부모님들이 자녀를 위해서, 또 가족을 이끌기 위해서 포기하고 감수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에 못지않게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또 영원한 생명을 알았기 때문에, 이 땅의 삶이 끝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하게 내가 믿기 때문에 내가 달라져야 될 것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당신 굳이 왜 이렇게 하느냐라고 질문했을 때 아무 말도 못하는 자가 되지 마세요. 당신은 왜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스도인이라고 누가 보지도 않는데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왜 이런 것들을 이렇게 또 사시고 또 왜 이렇게 하십니까? 라고 누군가 질문한다면 또 내가 그러한 질문에 나 스스로가 대답해야 되는 상황이 벌어진다면 나는 영원한 나라의 생명을 알았다는 거예요. 영원한 심판이 있다는 거, 또 영원한 사망이 있다는 거, 또 반대로 하나님 안에서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것을 알았다는 거죠. 내가 그 생명을 알았기 때문에 포기할 수 없는 거죠. 여러분, 사람은 되게 단순합니다. 의외로 우리가 복잡한 것 같으면서 단순해요. 뭐예요? 자기가 분명하게 아는 것들에 대해서는 행동을 합니다. 그리스도인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그 나라의 비밀을 아는 자고 이 하늘나라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있는 자라면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는 게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을 단지 하나님의 응답과 하나님의 신령한 은사들을 맛보는 것에 정말 포커스를 맞춰서 그동안 쭉 살아오셨다면 그것은 내가 어떤 혜택을 받을 것인가에 대한 그런 부분에만 집중해서 사신 거죠. 물론 이것은 말하지 않아도 너무 당연한 거예요. 왜? 우리의 아버지가, 우리의 어머니가 우리의 자녀들에게 자신이 정말 줄 수 있는 한도 안에서 무엇이든 주려고 하는 마음이 있는 게 부모의 자식을 향한 마음이니까. 마찬가지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자녀된 우리에게 성경에도 말하는 바와 같이 그 아들을 내어주시니까 무언들 아끼겠느냐라고 표현하신 것처럼 정말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이든 허락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그것이 우리에게 해가 되지 않는다면. 그런데 여전히 정말 마치 그걸 약속이나 받아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인 양 이걸 내가 한번 확답을 받아야겠어. 이런 어떤 억한 심정이 있는 것인지 오로지 그 관점으로만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이 있다. 물론 기도의 응답 중요하죠. 기도 응답이 없이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는 거니까. 그런데 기도의 응답이 왜 우리에게 있는지를 우리가 때가 되면 이제 알게 되는데 하나님 살아계시면 알게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모든 것을 주시는 분이라는 것도 당연히 덩달아서 알게 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 하나님께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 내가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 이제 하나님 살아계신 거 알았고 하나님이 내게 신실하게 응답하시는 가장 선한 가장 또 신실하신 분이라는 것을 내가 체험했는데 이제 그분 앞에 내 삶이 어떻게 될 것이냐. 이제 내가 그분의 자녀로서 이제 영원한 나라에 함께 갈 자로서 부족함이 없는 자로서 내가 성장하고 싶은데 내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라고 하는 근본적인 질문이 자기 안에 들어야 되는 거죠. 그런 생각이 들어야 되는 거죠. 왜? 하나님을 만났다면,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했다면 이제 그러한 고민들로부터 내가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어떤 교제가 더 풍성해지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모든 걸 다 잘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면 한 가지는 확실히 잘해야 되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께서 믿음의 부분을 계속 책망하셨다고 해서 여러분이 딱 믿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물론 믿는 거에 돈 안 들어가죠. 온전히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따르는 그 믿음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불어서 내가 오늘 시간에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면 너무나 당연하게 그 나라의 시민으로서 이 땅의 삶이 전부가 아니라 이제 앞으로 주께서 다시 오셔서 우리에게 예비해 주시는 영원한 처소가 이제 궁극적으로 우리가 가야 할 곳이라는 것을 알고 그렇다고 해서 이 땅에서 잠깐 스쳐가듯이 정말 그 나라에 비하면 시간적으로 짧을 수 있는 이 시간들이 그냥 대충 보내지는 시간이 아니라 정말 이 땅에서 그 나라를
소망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정말 이 땅에서 육신의 정욕이 있고 연약함이 있지만 정말 그러한 여러 가지 제한에도 불구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이 있고 하나님의 응답이 있고 또 내가 주님의 뜻대로 순종했을 때 하나님의 선한 응답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인격적인 교제가 우리의 삶에 펼쳐진다면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을 사는 것이 무엇인가를 고민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 되는 거죠. 당연한 일이. 근데 그리스도인들에게 당신은 왜 신앙을 믿습니까? 하면 무슨 로또 복권 구하는 사람 마냥 이렇게 대답하는 분도 계세요. 기도 응답 받으려고요. 틀린 말은 아니죠. 그렇다고 그걸 비난할 수도 없어요. 근데 아주 담대하게 그냥 그게 끝이죠. 물론 이제 신앙의 이제 성숙도에 따라서 많이 달라질 수도 있고요. 근데 그게 다야 그냥. 그게 다면 안 되는 거죠, 여러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게 기도응답 받으려고 믿는 게 아니라 기도응답 받으려고 믿습니다. 그것도 포함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구원을 받았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미처 몰랐던 영혼이 있다는 걸 알았기 때문이고 그 영혼의 문제가 예수로 말미암아 해결됐다는 걸 알았기 때문이고 더 궁극적으로는 이제 내가 그 예수의 공로를 믿고 의지함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영원한 나라의 시민이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거예요. 하늘나라의 시민이 됐다는 거예요. 이제 그러한 하늘나라의 시민으로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삶의 기준들이 말씀에 있다 이거예요. 말씀에. 예수께서 하신 말씀에도 그냥 널렸고요. 이 성경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어떠한 가치를, 어떠한 마음으로 그것이 많이 담겨 있죠. 저는 생명의 가치를 아는 자가 그러한 삶을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영원한 삶의 가치가 무엇인지 아는 자가 내가 이 땅의 삶을 살면서 비록 객관적으로는 더 손해보는 것 같은 삶을 산다 할지라도 내가 그 삶의 선택을 할 수 있는 그 유일한 확실한 이유는 내가 주님께 구원을 받았기 때문이에요. 다른 말로 또 다른 생명이 있다는 걸 알았기 때문이고 내가 그 생명으로 말미암는 그 나라의 시민으로서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아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 그런 선택을 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예수를 믿는 게 좀 단순하게 정리를 하자면 생명의 빛을 본 자들이 예수를 믿는 자예요. 정말 사는 게 뭔지, 정말 생명이 뭔지를 그 빛을 본 자들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내가 이렇게까지 했는데 주님이 보상해 주실 거죠? 이런 말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너무 당연한 거야. 내가 예수를 알고 하나님의 나라를 알고 하나님의 시민인 거, 그 나라의 시민인 것을 알고 그 나라의 영광을 아는 자라면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그 기준이 나오는 거죠. 이것은 비단 세상이 말하는 어떤 도덕적인 어떤 가치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의 말씀이 곧 생명이라 그랬잖아요. 그 말씀대로 따라가는 삶이 무엇인지를 이제 아는 거죠. 그것이 곧 내게 풍성한 생명을 던져줄 거라는 것을 아니까. 풍성한 생명을 체험할 거라는 것을 아니까. 이게 하나님이 그래서 이제 생명, 이 목숨은 이 땅에 내 목숨이 끝이 아니라 하나님이 예수 안에서 부여해 주신 그 생명이 진짜라 이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의 목숨을 정말 유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이제 연장선을 굴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연장선을. 단지 목숨을 위해서 모든 걸 하는 사람이 되는 게 아니라 내가 이 목숨이 그 나라를 위한 어떤 귀한 어떤 하나님의 기회라는 것을 알고 어떻게 살 것인가 하는 것들에 대한 기준을 하나씩 둘씩
고민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우리는 어떻게 살든 이 땅에서는 살 수 있습니다. 정말 어떤 가치를 가지느냐가 너무 중요한 거죠. 정말 그리스도인으로서 부끄럽지 않은 그러한 삶을 살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시간에 이제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목 상태가 좀 안 좋아서 오늘 이제 핵심적인 가치들을 다 이제 말을 했기 때문에 우리 같이 이제 기도하고 마무리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시간에 이제 기도하실 때 정말로 생명의 빛이 뭔지를 우리가 제대로 아는 자라면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그 생명을 내가 잃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를 고민하는 자가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우리가 제대로 항상 깨달을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시간에 예수의 한 번씩 기도하겠습니다. 예수요! 하나님 아버지 믿음으로 주님 안에 나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